오늘 말씀 신명기 2장 24절로 37절. 신명기 2장 24절로 37절. 잠깐만요. 말씀 신명기 2장 24절로 37절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대 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르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라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 있는 성읍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것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에 예배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더하여 주시고 주 음성을 듣는 귀, 보는 눈, 깨닫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성숙과 믿음의 진보로 영광 돌리는 귀한 심령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생명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제목을 싸워 기업 없는 방법 그렇게 잡았어요. 오늘도 이제 이 신명기니까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과거의 일들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시온 왕과의 싸움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결국 이제 이기죠.
하나님이 시온 왕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자 했던 가나안 땅과 상관이 없어요. 요단 동편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기업이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시온도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온을 멸망시킬 수 있었나? 뭐 시온에 대한 시온 왕에 대한 그 상태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상태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시온 왕을 이기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 특별히 시온은 사탄의 모습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근데 그게 결국 영적 싸움이죠. 그 영적 싸움을 통해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온을 허락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반드시 싸움을 해요. 숱하게 많은 싸움을 합니다. 그 싸움 다 잘 하시고 싸움을 피하면 못 이겨요. 반드시 싸움은 싸워야 이깁니다. 그러니까 안 싸우면 못 이겨요. 근데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하고 순해요. 그래서 싸움을 싫어해. 그러면 지는 겁니다. 일단 싸움을 안 한다 그러면 져요. 그럼 이기질 못하니까 얻지를 못해요. 싸움에서 이기고 허락한 기업 다 받아 누리는 우리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24절 이하에 보면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온 왕과 싸우라 그래요. 싸우라. 24절 보면요. 동사를 보면 일어나 행진하여 건너라. 더불어 싸워서 차지하라. 근데 거기서 주님이 하신 일은 내 손에 넘겼은즉 그 단어고요. 나머지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들이에요. 싸움은 어떻게 되는데요? 이긴다는 거예요. 차지하라. 이긴대. 그 이유는 넘겼은즉. 그러니까 싸움의 결과는 주님이 답을 줬어요. 답은 이미 줬어요. 내 손에 넘겼은즉. 그러니까 여호수아 8장인데 보면요. 이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다 정해 준 거예요. 너희가 열심히 잘하면 이길지도 몰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님은. 거의 주님의 명령은 담답형입니다. 뭐 토도 별 중요하지 않고요. 부연 설명도 별로 없어요. 싸워서 차지하라. 그러니까 주님은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싸우는 거예요. 싸워서 차지하라. 주님은 약속하셨고 그 결과도 다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할 일은 싸우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보면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래요.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주님이 소원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무엇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드는 경우 있죠. 아니 뭐 기도를 해본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그런 게 아닌데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 갑자기 이게 뭐지? 내가 왜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지?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라면 하나님이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시니까 나는 뭐 하는 거예요? 행하면 돼. 근데 그 행함도 누가 하냐?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응답 다 주고 하도록 하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싸움을 싸워서 이길 거다. 그러면서 결과를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25절에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수하며 너를 두렵게 하리니 싸움에서 이길 테니까 지금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 족속 중에 강한 족속이거든요. 그 완벽하게 이기니까 어떻게 돼?
다른 왕들은 그냥 절절 매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가 엄청난 큰 성과를 이룰 것이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결과 다 알려주시고 시작하라 그랬어요. 시작하라. 앞에 신명기 1장에 보면요. 20절 21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간단해요. 그냥 올라가서 차지하라. 그런데 정탐꾼 보냈죠. 정탐꾼 보내서 싸워야 되나요?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묻는 거예요. 주님 그거 안 물어봐요. 그냥 싸우는데 뭐 어떻게 싸울까 그것도 주님은 원치 않아. 싸울까 말까는 당연히 묻지도 않아요. 그냥 싸우래. 그래서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족속과 싸우려고 하는데 떨려요. 시온 옥과 싸워야 되는데 떨려요. 근데 우리가 야, 이거 어떡하지? 덜덜 떨고 있는데 실은 누가 떨고 있대? 그들이 떨고 있대요. 우리가 영적 싸움 하는데 사탄이 처음에는 강하게 아주 힘이 센 것처럼 해요. 우리 겁먹어. 근데 실은 걔네들이 겁먹고 그러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요. 겁먹으니까 미리 선제 공격하고 센 것처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떨고 있는데 떨고 있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싸움이 있다 명심하셔야 돼. 아, 난 싸우는 거 싫어. 그냥 싸우지 않고 그냥 평화하게 잘 할 거야. 꿈도 꾸지 마세요. 하기 싫다. 기업 얻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싸움이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여호와 샬롬 평강 그것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싸우고 이기면 샬롬이야. 그거 안 하면 샬롬 아닙니다. 절대 평강하지 않아요. 빌립보서 1장 30절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사도 바울이 엄청 많이 싸움을 했잖아요. 너희도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은 이래요. 예수님이 대신 죽었으니까 십자가 졌으니까 우리 십자가 질 일이 없고 사도 바울이 다 싸웠으니까 우린 싸울 일이 없다. 아니에요. 샘플이에요. 샘플. 예수님 하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 지어야 되고 주는 체험해야 되고요. 사도 바울이 싸웠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싸워요. 그분들이 싸워서 끝냈기 때문에 싸움이 없다 그게 아니에요. 아무튼 싸움은 반드시 있고 두 번째 승리는 어떻게 얻어야 되냐? 싸워야 돼요. 일단은 싸워야 돼. 그냥 주님이 이기게 하지 않아요. 주님이 이기는 싸움이니까 가만히 있어 내가 완벽하게 죽여줄게 그렇게 안 해요. 우리가 무엇을 하도록 해. 그러니까 싸워야 이겨요. 근데 결과는 뭐예요? 반드시 이겨요. 세 가지예요. 싸움은 반드시 있는데 싸워야 되고 결과는 이긴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에 선한 싸움을 싸우라. 명령입니다. 영생을 취하라. 그 주위 사람들이 엄청 건드려요. 우리. 피하지 마세요. 피하면요. 내가 피하면 그놈이 더 세게 달겨듭니다. 걔는 기회라고 생각해. 저게 꼬리를 보이네. 등을 보이네. 덮쳐. 이렇게 확 와요. 그러니까 싸움이 있다. 그냥 싸우시면 돼. 내가 열만큼 떨고 있다. 쟤는 20만큼 떨고 있어요. 그냥 하셔야 되고.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이 싸우라 했으니까 모세가 싸우면 되는데 모세가 26절 이하 보면 화친을 제의합니다.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하나님이 싸우라. 그러니까 싸워서 이기면 되는데 모세가 화친을 해요. 이게 뭐냐면 주님이 싸워서 이기라.
무조건 그냥 앞뒤 안 보고 그냥 피 흘리고 싸우는 게 아니고 안 싸울 수 있으면 안 싸우고 해도 돼.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평화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좀 건너가야 되거든요.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이죠. 내가 이 길을 통과할 테니까 비용은 내가 다 되겠다. 많이 먹어야 되겠죠. 물도 먹고 양식도 먹어야 되겠죠. 다 돈값 치르겠다. 29절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러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이게 다 이게 가로질러 가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통과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싸우지 않을 것이고 비용 내가 다 계산할 거고. 민수기 20장에 보면 왕의 길로 간다고 돼 있어요. 왕의 대로로. 왕의 대로로만 딱 큰 길로만 딱 가고 다 지불하겠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간다. 길만 빌려줘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임진이 나라 때 일본 애들이 우리한테 한 소리예요. 정명 가도. 명을 쳐야 되니까 가도 길을 좀 내줘라. 걔는 이제 구실을 만든 거죠. 아무튼 싸우진 않고 내가 통과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알려줍니다. 근데 싸울 거다. 싸움 너 이긴다. 그러면 바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싸우지 않고 어차피 이기는 거니까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할 수 있으면 하시면 돼. 화친이에요. 피 흘리지 않고 말로 이기면 되니까. 모세가 그거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일단 화목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뭐 싸울 것도 없고 돈 다 줄 거고 길만 빌려달라.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뭐 자리세만 내고 내가 잠깐 쓰겠다. 그럼 해줄 것 같아 안 해줄 것 같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당연히 안 해줘요. 30절 이하 보면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안 된대.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가 이게 해석을 보면 시온 왕 옥이 마음이 착한데 하나님이 이 시온 왕의 마음을 악하게 만들었나? 그거 아니고 원래 악한 마음인데 주님이 그대로 두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악한데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어디서 많이 나와요? 출애굽할 때 바로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럼 나쁜 하나님이네. 바로 왕이 착한 사람인데 마음을 완악하게 했나? 아니에요. 뿔이 잔뜩 나 있는데 주님이 그대로 뒀다는 거예요. 왜? 죽이려고. 또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은 어때요? 악해요. 하나님이 손을 봐주셔서 선하게 되는 거지 다 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은 악한데 지금 모세와 대적하는 사람들이죠. 당연히 필연적으로 악해요.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우리 마음 보면 알잖아요.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난 죄인입니다. 그리고 태어났거든요. 그 다윗이 뭐 조직신앙을 배웠나 신론을 배웠나 인간론 배웠나 그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아는 거야. 우리 안에 죄성 있는 걸 아는 거죠. 왜 그랬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강박하게 둔 거예요. 그 모세가 그냥 비용 내고 길만 통과하자. 노 하는 거예요.
마음이 강박하게 됐으니까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 잘 보시면 돼.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대화할 때 그들의 마음의 반응을 보면요. 대강 이래요. 일단 마음이 강박해. 그리고 안 된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무엇 한다. 그럼 거의 반대해요. 거의 반대합니다. 본인에게 해가 되지 않아. 오늘 지금 시원한 옥은 모든 비용을 준다 그랬으니까 남는 장사하는 거예요. 그래도 싫대. 자기와 상관이 없어도 안 된다 그리고 자기에게 득이 돼도 안 된다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하는 꼴을 못 봐요. 그 사탄의 특징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0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 하는데 반대하면 함께 하지 않는다.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시온 왕은 반대해요. 이 약한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나쁜 짓을 해야 잠이 와. 잠언 4장 16절로 17절에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잠을 자지 못하며 내가 오늘 한 명이라도 욕을 하고 한 명이라도 다리 걸어 넘어뜨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잠이 안 온대. 화가 나서.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라. 아까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가 착하고 순하니까 저들이 다 그런 줄 알아. 그래서 잘 속아요. 아니에요. 또 왜 이런 일이 생기나. 빛과 어둠이고요. 생명과 사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조건 역적 싸움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강한 자와 더 강한 자. 안 된다 그래요. 시온이 안 된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싸워야지. 할 수 없어요. 거기 통과해야 되니까 싸워요. 그 싸워야 되는데 싸울 때 잘 보세요. 이 과정을. 31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네게 넘기노니. 이제가 언제요? 화친 말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행동을 해야 돼. 그걸 때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넘기는데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지금 또 약속하셨어. 너 이제 싸워야 되는데 차지하라. 너 반드시 이긴대. 영적 싸움은 반드시 이래요. 때가 되면 주님이 싸우게 해요. 나는 싸울 마음이 없고 싸우고 싶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싸우는 거 좋아하겠어요? 근데 주님이 싸움을 시킨다니까요. 특별히 나는 선천적으로 싸움을 좋아해. 뭐 싸울 거 없나 그런 사람이면 괜찮은데 나는 싸우는 걸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면 싫어할수록 주님이 싸움 훨씬 많이 시켜요. 난 약점이 뭐야? 싸움 안 하는 게 내 약점이거든. 그게 강점이 아니고 약점이에요. 그 주님이 내가 뭐가 약한 줄 알아. 대인관계에서 싸우기 싫어하고 눈마르 못하고 피하는 거 주님 알아. 그럼 주님 반드시 싸우게 해요. 그러니까 난 정말 괴롭지. 나는 싸움을 안 하는 사람이거든. 그냥 한 대 맞고 말지. 돈 얼마 띄고 말지. 난 그거 절대 소리 지르고 싸우지 않아요. 그런 사람일수록 주님이 훨씬 더 싸움 많이 시켜. 왜냐면 그 성격 바꿔야 되거든. 주님이 이제 너 이제 싸운대. 싸워서 이길 거래. 싸움은 우리 뭐 혈기로 하는 게 아니고요. 뭐 말빨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뭐 근육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싸움은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싸울 때 뭐가 필요하냐? 우리 잘 알죠. 에베소서 6장에 있는 전신갑주 11절로 17절 영과의 싸움인데
전신갑주가 필요한데 왜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나?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싸우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싸우고 이길 수 있도록 이게 필요하대.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메고 진리,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우리 다 알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게 다 있어야 돼.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 그럼 머리에 뚫리는 겁니다. 사탄은 어떻게 공격해? 구원에 대해서 집중은 공격해요. 너 구원 언제 받았어? 구원 확실히 받았어? 내가 구원받은 걸 어떻게 알아요? 언제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 모르지. 평안의 복음의 신발. 내가 복음을 잘 몰라. 그러면 말씀을 이상하게 돼서 나 불안하게 만들어. 다 사탄이 하는 것들이에요. 믿음의 방패.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그냥 뚫리는 거야. 이게 꼭 있어야 돼. 이걸로 싸우는 겁니다. 전신갑주. 구원부터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근데 이것들이 꿈으로 봐요. 꿈꾸는 경우가 있어. 꿈에 내가 누가 싸워. 막대기 들고. 근데 팬티만 입고 있네. 그런 거 있어요. 군복 같은 거 입었는데 군화를 안 신었네. 군복 윗돌이 입었는데 밑에는 안 입었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게 비유입니다. 그러면 이게 내가 전신갑주 어느 부분이 약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아무튼 주님이 이제 싸우라. 그럼 모세가 싸울 준비하잖아요. 그럼 모세가 먼저 공격하나? 아니에요. 31절에 이제 싸우라. 그랬더니 32절에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 얘네들이 알고 와요. 사탄 특징,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선제 공격이에요. 먼저 공격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싸움 걸겠어요? 우리 싸움 안 걸어요. 꼭 저놈들의 싸움을 먼저 걸어. 살살 약 올리고 욕하고 심기 불편하게 만들어서 싸움 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싸움을 거는 건지 싸움은 걸려드는 거죠. 사탄이 반드시 먼저 싸워요. 그런데 싸움 되는 거죠. 모세는 이제 알았다. 예, 싸우겠습니다. 그랬더니 알아서 이제 오는 거예요. 당연히 싸워야죠. 지금 시온이 선제 공격을 해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죠. 사탄은 공격할 때 먼저 공격하면서 강하게 해요. 우리 기죽이려고. 그거만 넘기면 싸울 수 있어. 근데 많은 경우에 그때 우리가 쭉 짜부러져요. 속지 마세요. 저놈들이 자기가 두려우니까 센 것처럼 하는 거야. 그때만 잘 피하면 돼요. 기선제압이죠. 기선제압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이겨요. 그때만 피해주면 돼. 두려움이 든다. 그러면 걸려드니까 두려움 마음 들지 않게 하면 살짝 넘기면 돼. 싸움이 시작됐어요.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완벽하게 이기죠. 33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하나님 넘겼대. 이미 결정된 싸움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넘기고 붙인 거니까 그냥 이기는 거예요. 쟤네들이 싸운다고 왔는데 우리도 두려운 마음이 있잖아. 근데 그냥 모르겠다. 죽자 사자 하고 나갔는데 우리가 완벽하게 이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잘 싸웠지? 내가 이렇게 힘이 셌나? 그렇게 해요. 그래서 34절.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이게 회복 불능한 상태로 완전히 쑥대만 만드는 거예요. 악인은 자기네들이 이긴다고 생각하고 선제 공격했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1장 28절.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사탄이잖아요. O 안에 맥스입니다. 세모가 없어요. 중간지대 없습니다. 반드시 지게 돼 있어. 하나님 온 역사의 주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상 하나님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왜 싸워? 중국이 왜 저래? 미국이 뭐 어떻게 된 거야? 바이든이야 해리스야? 주님이 다 하셔요. 근데 하나님 뜻은 결국은 더 베스트인데 그건 결론이에요. 와중에는 별별 일 다 있어요. 악이 이 득세도 하죠. 득세도 해요. 히틀러 같은 경우도. 그런 나중에 하나님이 나치스를 완전히 없애버리죠. 독일 같은 경우는 나치스 당원이 싹 죽을 때까지 법을 다 만들어버렸어요. 재산, 사람 다 죽을 때까지 멸망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 뿌리 싹 뽑는 거죠. 하나님은 악인들을 완벽하게 무너뜨려요. 그래서 완전히 이기는 거예요. 36절에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너무 좋잖아요. 3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시고 모든 땅을 넘겨주심으로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다 된 거예요. 시원왕, 이게 바사왕, 이 요새가 그냥 철옹설 같은 요새거든요. 견고해요. 강해요. 난공불락과 같은 요새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완벽하게 다 이기게 해준 거야.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훈련 했겠어요? 전투력이 좋았겠어요? 그냥 싸우고 나가는 거야. 그냥. 79년 군사훈련 한 번도 안 받았어요. 양치다가 싸우자 그러니까 그냥 총 들고 나가 싸우는 거예요. 무기는 제대로 있을 것 같아요? 무기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완벽하게 이기는 거예요. 우리 생각엔 우리가 100% 져야 돼.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예요. 상대가 완전히 죽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다 죽이고 하나님이 부동산 다 불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이 왜 이 시온 왕을 죽이게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에 해코지 했거든. 막았거든. 하나님이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냥 길 안 빌려줬을까? 하나님 죽이려고. 로마서 2장 4절 5절에 오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 심판에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이게 나쁜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특징이 이래요. 고집 엄청 셉니다. 그 말을 안 들어요. 절대 잘못했단 말 안 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는 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이기는 줄 알고 싸움을 걸어요. 근데 결국은 다 집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데는 다 이겼어요. 반드시 이겨요. 바로도 출애굽할 때 어차피 할 수 없이 보내죠. 살려준 거예요. 처음엔 하나님 바로 살려줬는데 그냥 출애굽만 하면 되니까 살려줬는데 죽이겠다고 따라와서 하나님 죽이죠.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바로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 그냥 출애굽하면 돼요. 근데 그거를 못 참는 거예요. 얘네들이 도망갔어. 자기 손에서 노임 당하는 게 싫은 거야. 내 소유였는데 내가 장악하고 있었는데 내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사탄은 그걸 못 견뎌해요. 자기 거라고 생각해. 그 소유가 엄청 강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사탄은. 그래서 쫓아오다가 죽이는 거예요.
그때 보면 바로가 어떻게 왔겠어요? 죽기 살기로 쫓아. 죽기 살기로. 죽이려고. 그래서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사탄에 대해서는, 악인에 대해서는 불쌍하다든가 뭐 궁일이 여긴다 그러면 안 돼요. 무슨 풀어보니까 제목이 나쁜 개는 없다? 나쁜 강아지는 없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전 반대. 전 좋은 개가 없어요. 전 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좋은 사탄 없어요. 다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과 악인은 불쌍 여기거나 궁일 여기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자연스럽게 다 정리합니다. 그러고 났더니 완벽한 승리를 거뒀더니 주님께서 뭐 주셔요? 35절 이하에 보면 전리품. 이거 중요해요.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전리품이죠. 이동 가능한 거, 휴대할 수 있는 거, 육축 이런 건 다 전리품으로 주셔요. 이때도 하나님께 드릴 건 다 드리고 갖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돈 버냐? 이렇게 돈 벌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새벽 예배하죠. 예일마다 참석하죠. 주일날 놀러도 못 가죠. 하루 24시인데 25시처럼 살잖아요. 일반 사람들처럼 할 수가 없어요. 상당히 많은 시간을 믿음으로 투자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만큼 돈을 벌 시간이 없어. 그렇게 머리도 쓸 시간이 없어요. 그냥 우리들은 겨우 먹고 사는 것밖에 안 돼. 예수 믿는 사람. 떼돈 버는 거 없어요. 우리 상업은 그런 거야. 그런데 영적 싸움에서 이기면 주님이 전리품을 주셔요. 그게 어마어마해요. 요서 6장 여리고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러 사르고 은금과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리고 성을 다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이 두 번째 성 아이 성을 어떻게 했어? 다 백성에게 줘요. 이제 다 너희 거라. 그러니까 먼저 주님께 드릴 건 드리고 나머지는 주님 우리에게 다 주셔요. 이게 영적 싸움에서 이겼을 때 주는 주님의 축복이에요. 전리품. 내가 기르지 않고 내가 심지 않고 내가 짓지 않은 성읍을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 이렇게 물질이 생겨요. 저 회사 그만두고 전도사, 강도사, 목사할 때 잠깐 얘기했잖아요. 회사 다닐 때 월세 살았는데 전도사, 강도사 할 때 전세 살고요. 목사 할 때 집 샀어요. 집이 생겼어요. 전도사 할 때는 월급쟁이 딱 10분의 1 사례비 받았어요. 그러니까 생활 안 됩니다. 전도사들. 저 전도사 할 때 어디 가면 자꾸 물어봐. 사례비 얼마 받냐고. 무슨 사례비야, 사례비는. 생활이 아예 안 되지. 그런데 회사 다닐 땐 월세였는데 전도사, 강도사 할 때 전세였고 목사 할 때 집이 생겼어요. 이건 설명이 안 돼요. 제가 경영학 전공했는데 숫자가 안 맞아. 아무리 해도 그렇게 숫자 안 나와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주님이 먹고 마시고 입는 관계된 것들 더하여 주시리라. 순서가 분명히 바뀌면 주님 주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적 싸움 이기게 하시고 전리품 주시는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31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네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주님의 싸울 수 있는 때를 알려주셔요. 그때에 이제부터 앞에 화친했는데 화친 조약을 안 받아들여 제의를. 그러면 이제 할 수 없이 싸워야 돼. 그 싸울 때를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37절은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것은 네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주님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만 딱 정해줘요. 때와 대상이 정해져요. 우리 그런 경우 많이 보잖아. 내가 지금 떡볶이 가게 하는데 5평짜리야. 회전율이 굉장히 좋아. 무슨 마음이 들어? 야, 조금만 넓으면 좋겠다. 그래서 10평짜리 가서 망해. 그럴 수 있어요. 어떤 때는 가야 되는데 안 가서 망할 수도 있어. 아무튼 때도 정해주고 범위도 정해져요. 어디까지. 근데 이때 모세가 힘이 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 해보니까 싸움을 곧잘 하네. 야, 저것도 먹자. 그럼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어디까지만 정해져요. 기업들이 요즘도 그런 말 쓰죠. 문어발식 이런 거 기업 합병 엄청 많이 하니까 그 편하죠. 먹으면 되니까. 돈만 있으면 먹고 직원들 파견하면 되니까. 사업성이 있고 수익성이 있고 다 법률적으로 검토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부분만 가능해요. 우리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야, 내가 저것도 할 수 있겠다. 그렇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바사랑 옥과 시온왕을 하나님 다 붙여주는데 그 앞에 보면 모압, 암몬, 에돔은 주님이 안 줬어요. 줄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요단 동편에 암몬, 모압, 에돔이에요. 이 순서인데 글로 가면 빨리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주님 다 못 가겠어. 아, 요거 가면 바로인데. 하나님이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힘은 있는데 주님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제한이야, 제한. 하나님 반드시 제한하고요. 사탄이 우리 칠 때도 제한하고 칩니다. 욥기 보면 사탄이 욥을 치잖아요. 무지막지하게 그냥 다 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못 쳤어요? 물질과 자녀, 소유물을 쳤고 그때 주님이 절대 몸에 손대지 말라 그래요. 쳤죠. 두 번째 몸에 손대는데 생명에 손대지 말라. 그래서 이게 병도 죽을 병이 있고 죽지 않을 병이 있어요. 욥이 병 들었는데 죽진 않아. 그냥 못 맞힌 거야. 생명과 상관이 없어. 그게 다 뭐냐? 제한적 허용이에요. 사탄이 쳐도 제한적 허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은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싸움, 싸워야 될 싸움은 주님 미리 알려주세요. 그리고 뭐하게 하나? 싸우도록 해요. 싸우게 해주셔. 그 주님이 싸우라. 그러면 싸우셔야 돼요. 주님 나는 싸우기 싫고 싸움 못해요. 나 안 할래요. 그러면 지는 거예요. 지는 거고 주님이 주고자 하는 기업을 못 받아먹어요. 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싸움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너무 무조건 싸워도 안 되고 싸움 좋아해도 안 되고 기본적인 건 싸우지 않는 게 좋은데 싸우라. 그럼 싸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싸우라 했으니까 싸우셔야 돼요. 그 싸움의 결과는 하나님 정해줘요. 근데 우리한테 지는 싸움 싸우라 그렇게 안 해요. 그럼 지는 어떻게 하겠어요? 피하라 그러죠. 피하라 그래요. 근데 이거는 싸워서 이겨야 돼. 먹어야 돼. 그럼 싸우라 그래요. 사무엘상 17장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다윗과 골리앗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싸움은 이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게 출애굽 1세대였어요. 하나님이 싸워 차지하라. 근데 싸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빙빙 돈 거잖아요. 가데스 바네 12정탐권. 싸우라. 그럼 싸우셔야 돼. 근데 잘 보세요. 저는 우리한테 싸우라. 그래 육의 눈으로 보고 이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이길 것 같아, 질 것 같아요?
100%질 것 같지. 그런 싸움을 주님 싸우라 그래요. 이거 딱 보니까 이길만 한데 그럼 주님 싸우라 얘기 안 해. 싸우라 말 안 해도 우리 알아서 하니까. 이건 분명히 그런 싸움을 싸우게 해요. 우리는 내가 싸우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야. 그럼 주님이 계속 싸우게 해요. 싸워서 이긴다는 걸 내가 확신할 때까지 주님이 하게 하죠. 괴롭지. 그래서 40년 도른 거예요. 싸우라. 그런데 싸우면 안 되겠는데. 알았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보이리라. 그리고 40년 연단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세가 출애굽 2세대한테 출애굽 1세대의 경우를 예를 들면서 너희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 하라. 싸우라. 그러면 싸우라는 거예요. 그럼 이긴다. 그게 신명기예요. 출애굽 2세대한테 주는 모세의 고별설가. 그리고 여호수아잖아요. 기업 얻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싸울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신명기예요. 출애굽 2세대는 결국 아무리 족속 다 이겨요. 부모들은 아무리 거대 족속 보고 겁먹고 싸움을 못했거든. 우리 부모 세대는. 근데 우리는 이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뭔가? 우리 능력, 재능, 경험 아니에요. 얼만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빙성과 신뢰성이 중요해요. 얼마나 하나님 의지하느냐. 그거에 따라 결정돼요. 그리고 싸우면 이겨요. 우리가 싸울 수 있어서 싸우라 하지 않아요, 주님이. 딱 보면 객관적으로 싸워도 안 돼.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원의 300용사 얘기하잖아요. 저쪽은 13만 5천이에요. 450대 1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원한테 주님이 3만 2천에서 정리하고 300명 남았어. 그리고 싸우래.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장렬하게 싸우다 죽으라는 거야. 딱 보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고 그냥 멋있게 싸우다 죽는 것처럼 보여. 우리 싸우겠어요? 못 싸우지. 도망가지 우리도. 300명이랑 어떻게 싸워요? 450대 1로. 그러니까 말이 싸움이지 죽으라는 거잖아. 우리 싸우겠어요? 우리도 밤에 야간 도주 한다고 우리도. 도망가요. 기도원 본인이 먼저 도망가지. 300명밖에 안 남았잖아. 그 기도원이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이 들겠어? 나보고 죽으란 얘기네. 잠이 오겠어요? 싸우러 나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싸우래.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우리가 보니까 싸울만 하다. 그러면 주님 싸우라 얘기하지 않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골프 치면 이제 골프 이렇게 중계하는 거 보면 마지막에 그린에 올려놓고 이제 퍼팅 하잖아요. 그래서 홀을 들어가게 만들잖아요. 홀에 공이 들어가려면 홀보다 지나치게 쳐야 되겠어요? 가까이 가도록 쳐야 되겠어요? 지나치게 쳐야 돼요. 한 30cm, 20cm 정도 지나치게 쳐요. 그래야 지나가다 들어가. 축구공을 차는데 골대 앞에서 스게 멈추게 차면 되겠어요? 골대 라인 지나도록 쳐야 돼. 그죠? 그 라인을 넘을 정도로 해야 돼. 그게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해주셨는데 그거 할 수 있도록 해야 이기는 거예요. 근데 먼저 확신하고 안 되면 실제 싸우는데 싸우면 100% 이긴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믿음 생활은 실제 가만히 보면요. 영적 싸움의 연속이에요. 다윗이 시편 23편에 보면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이다. 2절에 뭐라 그래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좋죠. 3절 가니까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죠. 2절이 엄청 좋아요. 우리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니까 할렐루야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있는데 주님이 슬슬 몰아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들고 나가요. 그리고 4절 가니까 뭐야? 사명이 엄청난 골짜기잖아. 5절은 원수의 목전에서 그죠? 내 의지와 전혀 상관이 없고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전혀 생각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 버려요. 원수의 목전에서. 난 원수하고 싸우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주님 딱 갖다 놓는 거야, 원수를. 싸우라고. 근데 나 싸움 안 하겠다. 나 5절 싫다. 그럼 어디 있는 거야? 4절에 있는 거야. 4절도 싫다. 그럼 3절, 2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2절, 3절 우리 지났어요. 우리 앞으로 그런 세월은 없습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우리 없어요. 그 꿈도 꾸지 마세요. 우리 지금 3절, 4절에 있거든. 심한 사람들은 5절에 있거든요. 그리고 거치고 나면 6절이잖아.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4절, 5절 거치고 6절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가래도 안 가. 그걸 왜 가?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다윗은요 숱한 싸움을 싸웠어요. 그리고 나중에 얘기를 해요. 다 싸우고 나니까 주님이 6절과 같이 해주셨거든. 전쟁을 할까 말까 고민하면 안 됩니다. 싸우라 그러면 싸우는 거야. 어떻게 싸울까 생각하세요. 어떻게 싸울까? 싸우라고 했으니까 싸우는데 어떻게 싸울까? 내가 지면 내가 안 하면 그놈이 와요. 내가 하셔야 돼. 마귀와 싸우는 방법은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피하면 안 돼. 타협해도 안 돼. 대적하라 그렇게 돼 있어. 그냥 맞닥뜨려 싸우는 거야. 나도 엄청 불안한데 눈 부릅뜨고 무섭지 않은 것처럼 하고 싸우셔야 돼. 그러면 이겨요. 전쟁에는 때가 있고 대상이 있어요. 잘 보시면 되겠고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게 아니래. 무엇도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핏값으로 사신받은 백성인데 하나님이 싸우라 그리고 우리 져서 죽게 만들겠어요? 그렇게 안 해요. 반드시 주님이 이기게 하셔요. 싸움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패배할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싸움 이기는 거예요. 순종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른 각도로 보면 하나님 뜻이 뭐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싸우라라고 허락한 싸움을 싸워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기업을 빨리 받아 누리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 다 주겠다는 거야. 근데 싸워서 이기래. 싸워서 이겨서 가지라는 거야. 결국 가나안 땅 들어가서 7년 동안 전쟁합니다. 우리 그냥 가나안 땅 그냥 들어가는 줄 알죠? 7년 동안 전쟁하고 5년 동안 기업 분배해요. 12년 동안 주구장창 싸워요. 그리고 기업을 얻어.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에 12년 전쟁해. 그러면은 광야 생활은 쉬운 거야. 그냥 살아만 남으면 돼. 견디기만 하면 돼. 싸움은 죽냐 사냐 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가나안을 얻어요.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이 싸워야 할 대상도 정확히 알려주고요. 때도 정확히 알려주셔요. 어떻게 싸워야 되는 것도
정확히 알려주셔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싸워서 차지하라 라고 말씀한 그 말씀이 어떻게 순종해서 잘 싸워서 이길 수 있나? 근데 우리 다 내용 알았잖아요. 그죠? 아, 싸워야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나?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싸우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으면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나 안 싸울래. 싸우면 질 것 같아. 이게 우리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은혜 받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고 믿음이 생기면 싸워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이기겠다고 생각이 돼. 그리고 싸우는 그게 예배야, 예배. 가장 중요한 게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수를 만나면 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싸워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예배 수고, 수에 비례하고 양에 비례하고 질에 비례해요. 또 우리는 주특기가 있잖아요. 성경 읽기. 성경 읽으면 내 생각이 아닌 내 생각으로는 싸움하면 질 것 같아요. 싸움 자체를 싫어하거든. 싸워서 질 것 같은데 성경 읽으면 싸워도 될 것 같아요. 그럼 해볼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싸우게 되면 싸워져요. 생각이 바뀌어요. 성경 읽기 하면. 그래서 예배와 말씀으로 싸움 다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고 기업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오늘 어떻게 기업 얻는가 방법 알려주셨습니다. 결국 싸움인데 하나님 저희들 우리 성품, 우리 속성, 우리 마음은 싸움 싫어하고 또 싸워서 이길 것 같지 않지만 믿음으로 은혜 주셔서 하나님 허락하는 싸움마다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허락한 기업 속회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예배와 말씀 있게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난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다 하실 수 있사온즉 싸워야 할 싸움마다 싸우게 하시고 이기는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